되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마지막 주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달려왔는데 과연 참 잘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마칠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아쉬워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또 감사하면서 마지막 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도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이 요나가 지난 삶을 청산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야, 요나야, 예,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 좀 전하고 와라. 예,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 니느웨 성의 악독이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하리라, 이런 사실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반문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성이 악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제가 굳이 가서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왜 거기에 가서 전해야 될까요?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이 니느웨 사람, 그 당시에 이 큰 니느웨 성, 그곳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빨리 니느웨 성이 무너져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생활하지 않고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모두의 마음속에 니느웨 성의 멸망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요, 그 성을 멸한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그러면 빨리 심판하셔서 그 성을 멸하시지 왜 저보고 가서 그걸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나야, 너 가서 내 말을 좀 전하고 와라.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이 항구로 간 겁니다. 니느웨는 걸어서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이 항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성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탄하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끊어가지고 그 배를 탄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요나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배에 탑승을 하고 항해를 하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딱 잠자기 좋은 장소가 하나 있어서 아무로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잠을 자기 시작을 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파도가 쳐오는데 점점 파고가 높아지는 거예요. 선장은 다급했어요. 미리 바람이라도 분다고 하면 어떠한 대처를 했을 텐데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거기에 탄 선원들 또한 그 승객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버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배를 가볍게 하고 그 풍랑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은 점점 거세지고 풍전등하라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분명히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안에 풍랑의 원인을 갖게 한 사람을 찾아내기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했는데 모여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분명히 탄 사람이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다 뒤져보니까 세상에 한 사람이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사람을 깨우면서 이 잠자는 자여 어찌 미뇨? 그러면서 그 잠자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다 갑판 위로 올라왔더니 분명히 여기에 이 신을 노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가려내자. 우리가 서로를 지적하면 우리의 힘으로 찾아내는 거지만 제비를 뽑으면 신이 결정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선장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제비를 뽑는데 마지막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왜 이 배를 타게 되었고 그리고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그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가기 싫어 가지고 이 배를 탔습니다. 나로 인한 연고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여러분, 선장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배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승객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장은 생각해지요. 요나 말고 다른 걸 던지면 안 되나? 요나 말고 다른 거. 요나 한 사람을 던지지 말고 다른 것을 던지면 안 되나? 그러면서 사방을 둘러보지만 풍랑은 점점 거세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선원들이 함께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데 거짓말처럼요, 그 드세게 불던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풍랑이 끝이는 거예요.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져 가지고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올 걸,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했고 이런 결과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 물속으로 잠겨가고 있을 때 웬 검은 물체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더니 갑자기 뻘건 입이 보여지더니 요나를 덥석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스올은 지옥을 이야기해요. 지옥의 고통이 그를 맞이해줘. 여러분, 더러운 냄새에 거기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도 몰라요.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 이렇게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물고기는 견뎌하지 못하고 이 요나를 토해내는데, 토해낸 그곳이 어디냐? 육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는데, 그동안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고, 순탄한 항해를 하면서도 뱃속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는데, 그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혀서 바닷속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나야,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성을 내가 심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거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했던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았어요. 때로는 내 삶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되어서 잔잔한 그러한 항해를 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내 자신을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 풍랑치는 바다에 내 자신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했던 그것들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풍랑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버리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은 없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걸 버리면 안 될까? 다른 거 버리면 안 될까? 나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버리면 안 될까? 다른 거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배에는 요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했던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다른 것 버리면 안 되겠느냐고.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려야 돼. 어느 사람은 물질이 내 삶에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한 관원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린 거예요. 다른 걸 버리라고 하면 다 버릴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거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나냐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 저도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그거 한 가지 버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할 텐데 그러는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아내한테 듣고 왔어요. 당신은 어쩌면 30년이 지나도록 그걸 못 버리고 똑같으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어디 나갈 때 제 아내가 밖에서 기다려주는 거. 어쩌면 당신은 한 번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여자가 화장 다 하고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당신을 꼭 기다려야 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제 아내는 빨라요. 참 빨라요. 저는 여유가 있어요. 참 느긋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요, 옛날 신방 갈 때 나는 그 사람 쫓아가느냐고 헛떡이며 쫓아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조가 많이 맞춰져 가지고 같이 가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가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여보, 자, 몇 층에 있어요? 2층에 있으면 내가 얼른 끌고 1층으로 올 테니까 2층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차가 1층에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내려가. 그리고 함께 왔거든. 내게 있어서 그거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여인의 진노도 멈출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이 버려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노를 바라게 하는 그것들 말이에요. 제가 그 부흥회도 있고 이 모니터 스피커에 이제 성능이 좋은 걸 갖다 놓고도 제 성능을 발휘를 못 해가지고서는 이 업자한테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듣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이상을 기다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저보고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제가 2018년도에 2가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뭘 결정을 했느냐고, 결단을 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술 끊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술 끊기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2번째는요? 담배 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물었지요, 다시.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주가 있는데 걔 건강을 위해서 내가 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리고 난 뒤에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8시부터 설치를 했는데 10시가 넘도록 이거를 설치를 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주 설교하기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좋아가지고서는 여기 찬양대 것까지 바꿔주려고 어제 연락을 해놨어요. 나머지 팔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정말이에요. 설치를 하고 10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염려가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거 기술자들도 설치하기 어려운데 설치는 잘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부목사님도 계셨어요. 잘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잘 나온다. 그랬더니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혀가 많이 꼬인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혀가 막 꼬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많이 드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먹었어요, 술을. 아니, 그렇게 술을 마지막 날 많이 먹으면 내년부터 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는데 노를 바라게 하는 걸 붙들고 결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했던 것은 요나였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너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아니 그냥 말하시려면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도 가슴이 아플 텐데 굳이 독자 아들 그러면서 얘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하나님, 이삭 말고 내게 아들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스마엘을. 여러분 같으면 얘기 안 하겠어요? 아니 첫째 말고 둘째는 안 될까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지킴을 가지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라. 아니 하나님, 내 집에 있는 좋은 소가 있는데 그 소를 하나님 대신 제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여러분,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덜 사랑하는 그것을 대신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요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던져야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던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되던 일도 다 막혔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의 체면까지도 내려놓았어요. 아브라함은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그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것을 던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 지옥의 고통, 그 가운데에서 요나는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지 않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통곡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지 말아야 될 이 길을 갔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통곡의 기도. 그런데 죽어야 되는 시간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죽어야 될 시간에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내 말 좀 전하고 와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좋은 말씀인가요? 아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걸 전하고 와라. 아니, 왕을 찾아가가지고 좋은 말을 하기도 어려운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을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이제 많이 개방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옛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암 또 죽을 병에 걸리면 본인한테 말합니까? 가족을 불러요. 가족을 불러. 당신 남편, 당신 아내, 당신 자녀, 그러면서 이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빠 3개월만 산대네, 그 얘기 합니까?
그거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가서 생명을 하나님이 거둔다고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살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말을 전하고 가는 이사야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발길을 돌린 거예요. 너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서 전하거라.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은 뭐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살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겁니다. 살 길보다 더 중요한 거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꼭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나와서 한 해 부르짖고 출발한. 옛날이 그리워요. 옛날이요. 전에는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딱 마치고 1월 1일 새벽까지들 모여가지고서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가다가 비록 돌아오기도 했었지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1일부터 3일까지 함께 기도. 한 번은 저기 만수산 거기에 그 휴양소 안에 집을 빌려가지고서는 거기까지 가가지고서는 1월 1일부터 함께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만 나오세요. 그래도 목사님, 살 길 찾아서 가야지요. 할 일이 많은데 목사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요나는 살 길보다도 부르짖는 걸 먼저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살 길보다는 부르짖는 것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자신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서 던졌지. 살 길을 찾아서 뭐를 했습니까? 그냥 부르짖고만 있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그 큰 성읍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요, 하루 만에 대충 하고 끝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뭐하게 만들었어요? 살게 만들었어요. 2018년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만 했는데도 결과는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해야 되는 일을 하루 만에 마쳤는데도 결과는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곳을 보니까는요, 내가 한 것은 조금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요나처럼 그냥 대강한 것 같은데 요나도 살아나고 백성들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백부장이요, 하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한 일은 예수님 앞에 아뢰인 거예요. 예수님이 집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까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인이 났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은혜가 2018년도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위에 임하고 사업장 위에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에 임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려고 하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대체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야